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절을 읽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있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조금도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완벽해 보이는데 조금 여기서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거나 그 다음에 그 외의 일들이 있을 적마다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지 주무시는 하나님을 믿는지를 잘 모를 때가 참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몇 번이고 들었어요. 어떤 데는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전혀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목회 일선에 있을 때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듣고 같이 생활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그래 섭한 말씀 하시느냐고 반문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구원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활 속에서 온몸으로 담아내면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입으로 자기 하나님 죽으셨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고 하나님이 잠잔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이 기도할 때만이 예배 때만이 교인들끼리만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속에서 생각과 행동 가운데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그 삶이 하나의 족적을 이루면서 하나가 드러나게 될 때 있는 것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딴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전화기 보고 전화기 듣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지각하거나 조퇴하거나 그런 결석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에 간절성이 묻어나야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찬송을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은요 곡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세가 더욱더 귀한 것이고 곡조 자체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삶 자체가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그 내용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하는 사람들은요 봉사하다가도 시험 잘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우리가 해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 때문에 칭찬해 주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알아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고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쩔쩔매라는 말이 아니고 그분께 아부하고 굴종하라는 말도 더더군 아닙니다. 겁에 질려서 위세에 눌려서 내 스스로가 약하고 무력해서 상대방에게 기가 죽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옷깃을 여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앞에 드리려는 자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세예요. 비근한 예를 든다면 정말로 진정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불순하거나 불효하는 이가 거의 없고요 함부로 하거나 자행자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공경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아마 삼게 되어질 거예요. 이럴 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냥 위선으로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거짓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마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처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면요, 세상 사람과 섞여 살 때예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 때 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1970년대 제가 총신대 총회 신학교를 다닐 때 베트남에서 유학을 온 그 바오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신학생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자는 거예요. 십자가 배지를 달지 아니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배지만 달아놔도 잘못된 데 가지 않고, 그냥 그릇된 데 함부로 기웃거리지 않고 그러는데, 이 배지를 안다면은 그 마음이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면서 주장을 했던 그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은 죄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거나 딸려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운동을 자전거를 안 타는 날은 등산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하고 두 번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산악회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산악회는 가면은 또 이상한데 술 취한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거기서요. 그래, 분명히 그 사람은 내가 봐서는 교회 좀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 같아요. 징부터 가진 사람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이거 저런데 저런 아멘하고 할렐루야 해서는 안 되는데 함부로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그 사람만 그렇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칫하면 술 먹고 그러지 않으더라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처세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열을 받거나 화가 나면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아주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화가 나거나 열을 받으면 그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거나 처세하거나, 그 다음에 또한 특별한 독특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누구든지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좀 마음이 상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정도거나,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이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초신자가 화가 나면 가서 달래주면 되고, 집사님이 화가 나면 기도해 주면 되는데 장로님이 화가 나면 겁이 난대요. 웃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 화를 내고 이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대로 해버리거나 자기 주장을 앞세우거나 이상한 일을 저질러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해관계, 물질관계가 직관이 되어지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묘한 일이에요. 이 이해관계가 있으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교우 간에도 아무 그 뭐 없이 그냥 서슴없이 그냥 사정없이 과욕을 부리거나 오히려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어져서 대단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에 세상에서 껴살 때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화가 날 때 그럴 수가 있고요. 또한 이해관계 때문에 흔히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 말은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은, 겁을 내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믿음이거나 잠자는 믿음이거나 병든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면은 하나님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잠자는 믿음인지 아니면 병든 믿음인지 진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신앙 검진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몇 가지 속에 내가 여기에서 아마 동감을 하면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아 계셔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확신하는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할 때 헛된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했을 때 우리 위선 못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믿고 그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늘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가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대화가 끊어지면요, 그 가정 편한 가정 아니에요. 가족 간에도 대화가 끊어지면은 그로 인해서 가족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은 내 양심의 소리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누가 시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뉘우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 내 주인이 되시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수주의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수주의를 어렵지 않아요.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정말 꼭 있어야 될 일들이고 정말 맞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드려도 또 부족해 보여.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심령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고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면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말로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글로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대단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고 제가 아는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경우에는 1950년대에서 70년대 이 사이에 한 마을에 집사님 한 가정이라도 제대로 믿는 가정이 있으면요, 그 동네는 꼭 교회가 하나씩 썼어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서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기존 교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 가서 개척하는 그런 경우가 80년대까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보여. 개척도 잘 안 되는 이유도 그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우리가 그 어떤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즉 생동하는 믿음이 정체되거나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요즘의 신앙이 고급화가 되고 귀족화가 되고 안일화가 되어졌대요. 옛날에 비해 가지고 너무 고급화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귀족화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안일화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끼리만, 통하는 사람끼리만 통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 정체가 되어지고 전도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주일학교 숫자가 격감을 하고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주일학교가 문 닫고 폐교하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주일학교를 하고 있죠. 조금만 했는데 웬만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 어른 몇 명이나 그 다음에 장년들만 예배드리고 마치는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 30년 후에 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걱정이 정말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출산은 국가적으로 어두운 징조라고 한다면 주일학교 학생 격감은 한국 교회 미래가 어두워지는 징조로 보아도 이것이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양육시킬 것인가? 일주일에 한 번 1년 성수주일 다 한다 그래도 52주밖에 안 돼요. 다 보내도 52주밖에 안 되는데 그 주일학교 한 번 보내놔놓고 너 좋은 교인 되라? 어려운 거예요. 그 신앙의 천재라도 그 어렵습니다. 이렇다면 부모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주말 학원보다는 주일 학교를 더 중요하게 안 여기면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물려주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주말 학원보다는 주일 학교가 더 중요하다는 이 가치관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 중직자든 교인이든 간에 우리 자녀들 주일 학교 못 보내요. 학원 보내야지. 이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확정하고 우리 했느냐, 이게 한번 우리 어린이 주일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있었던 저 의성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이 장날은 장이 안 됐어요. 주일 성수한다고. 교인들이 다 모이고 또 매매 안 하고 이러니까 시장이 안 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기 때문에 사회를 움직일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지금 우리 손에서 놓쳐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는 그 신앙의 자세를 잘 우리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적을 알아야 바로 승리할 수 있듯이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만 하면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 주시기까지 희생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그분께 우리는 영원히 영광을 돌려야 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궁극적인 목표가 설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없고요, 도망갈 수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 모른다고 시침이 뗄 수도 더더구나 없으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부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을 수가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인데 매료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매료된다 할 때가 그래도 그때가 살아있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죄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하나님 앞에 11절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봉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되면은 감각이 없는, 신앙의 감각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감각을 지금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청소하면서 부득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집사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져서 우리가 맡아서 감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많이 강조한 핵심 내용이지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설명하기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다음에 살아간다는 것이 더 힘든다는 겁니다. 말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은 창조자요, 주관자요, 섭리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요, 우리 죄인들을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도 제대로 지금 세워지지 않으면서도 공간도 확보하지 못한 채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에, 방송 한번 보고 나면, 어떤 이야기 한번 듣고 나면 나는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무슨 수가 되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 같은 하나님인데, 생명 이상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 순환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순환은 일제 때 박해했던 그런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에서 순교당하던 그런 순환이 아니에요. 기독교 자체에 대한 반대나 피박이나 박해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 틈새, 교회 내 구조적인 약점이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못 되는 그것이 하나의 큰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피박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쁜 것 같죠? 그거보다 나는 더 나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이야기는 교회 내에서 끝나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 남이 알면 덕이 될 줄 압니까? 사건 더 커져요. 가정의 문제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여기저기 간다고 그 다음에 그게 법원에 가면 해결될 줄 알아요. 파탄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있을 수 있어. 불편할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로 품어줘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서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최소한 당회 안에서 해결 다 봐야 돼. 그게 노회총회 올라가면 문제 생겨. 아무 해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내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 자정력이나 자제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 재구시를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이런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요, 잘난 것 같고 자신이 최고요 완전 무결한 자처럼 보이지 자처하지만 실은 실수가 많아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보수는 더 많아. 시행착오를 더 못 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장본인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거 타락한 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따라가. 닮아가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생리고 우리 본능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서 잘 억어해서라도 내가 신앙인으로 바로 세워나가냐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은 좀 안 해도 되지만 그냥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이어패드라는 건데 귀마개예요. 내가 이 귀마개를 왜 가지고 다니는지 압니까? 등산을 가면 다는 아닌데 거기서 술을 먹고 노래하는 사람들 막 있어요. 그냥 눈 감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을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럴 때 있더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건 내가 맞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를 몇 년 했습니까?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받으려면 잠시 잠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키고 이기려면은 부단한 노력, 그 다음에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섬기도록 해주셨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한 말도 나의 생각도 나의 다짐도 약속도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부실한 나라는 사실을 시인할 때가 있잖아요. 말에 책임지지 못하면 인격에 부도를 낸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실성이 없는 이중인격자입니다. 기도에 역행하는 사람은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무시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도 자기의 나이도 그 다음에 자기의 경력도 다 놓쳐버린 경우도 있고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고 때를 따라 깡그리채 그냥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세례 요한처럼 목청을 높이면서 소리를 외쳤지만은 온몸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불비한 목사라는 사실을 시인할 때도 드러내냈습니다. 때로는 고민도 하고 눈물도 자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뼛속 깊이 간직하고 새겨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해야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을 요점을 정리하면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는 겁에 질려서도 아니고 나약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 알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활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경우는 새 속에 섞여 살 때가 그럴 때가 많고, 화가 나고 열이 나면은 부인할 때가 있고, 동떨어진 생각을 해야 행동할 때가 있고, 자기 뜻과 같이 못할 때 그러는 거 있고, 당장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이들은 말씀이 삶의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그분과의 끊임없는 대화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답을 얻고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경제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시간관, 하나님의 주인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갔을 때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또한 헌금 생활, 봉사 생활이 그렇게도 즐겁고 그 다음에 보람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삼고 영광을 돌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근원적이고,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 나라에 가는 소망으로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길신이라는 말이 좋을 길자 믿을 신자 아닙니까? 그 초믿음의 소유자라서 우리가 영원히 남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 이 지역에 오염된 여러 세상에서 탁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화가 되어지고 순화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본이 되고 덕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앞서 나갈 때 지역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삶의 변화가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